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심으로 무엇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길 원하고, 회개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역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른 비한 늦은 비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봅시다. 그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후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의 승리의 은총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장래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의 구원의 날, 그가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성취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여호와를 보고 2장 후반절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적용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받는 사람이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모든 연령대, 모든 성이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받는데 어떤 장애나 어떤 자격이 필요 없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선언합니다. 30절을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앞서 선언했던 대로 분명히 이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떻게 받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된 거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남아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백성의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임을 이 예언의 성취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는 선언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16절로 21절 봅시다. 이 역사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이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단순히 그 이야기했던 어떤 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연장된 말씀으로서 이어지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이미 1장에서 선언되고 이 1장의 선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역사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역사는 무엇을 전하는 역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원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함으로써 이 역사에 동참하고 이 역사를 사모하고 이 역사를 의지하고 이 역사를 고백하고 다시금 이어서 이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설교하는 그 설교를 각 나라에 가장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자기 네이티브 언어, 모국어로 들리는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해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술 취한 거라고 비난할 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얘기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즉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그것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을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심한 죄악 가운데서 심판이 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밝히 일어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격에 치우치지 않고 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본문 중심 사상이나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지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언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특별히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에서 확장되어서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은혜를 전하는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섬김의 역사가, 자비의 역사가, 온유함의 역사가, 오래 참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나타나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증언이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과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란 거예요. 특히 교회 리더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 하는 사람이 나의 자녀에게도 교회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죄악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에게 하라 하신 일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이 회개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이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이,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빨리 바꿨으면 하는 삶의 한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세상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급격한 성장 안에서 이 분업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은 학교에 맡겨놓는 거예요. 교육은 교회 선생님들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 교육제도를 신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엄밀히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죄악 세상의 자녀들을 돈 주고 팔았다 그래요.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팔았다고요. 세상에 계속 물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벌은 재화를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태도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모로 삼은 순간, 더 나아가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어 하신 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만드는 것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항상 묵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지도해야 돼요. 특히 한국처럼 철저하게 교육과 삶이 이분화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함께 토론하고, 말씀으로 함께 방향을 찾고, 기도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찬양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으로서 자녀를 가장 잘 축복하고 케어하는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이길 게을리지 않고, 기도로 거룩함의 옷을 입히기를 게을리지 않고, 좋은 교회를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의식주, 기도의 옷을 입히고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교회의 집을 짓자. 이것이 사실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이미 주셨는데, 받은 은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방법, 은혜를 주신 목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요엘서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2장을 마무리하면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지 이미 봤습니다. 성취되는지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될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2000년 교회사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명해주고 경험하게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반복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심판을 받았던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은혜 받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금 세상이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게 되나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그때는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32절 말씀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믿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면 이 믿음의 내용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에 너희들이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장 능력의 말씀,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어요. 전하게 하셨어요. 나누게 하셨어요. 계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엘서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후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이때는 특수한 사명을 맡은 특수한 인물들에게만 성령을 주어졌는데 대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어요.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확인하고 증거하였어요. 그 후에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들이 차별, 구별 없이 성령의 부음을 입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역사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요엘서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리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때 얘기하는 이 만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이미 우리가 이거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때에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예언한 선지자의 증언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피와 불과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하게 했고, 남종과 여종을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애굽과 신약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큰 지진과 같은 천재이변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의미나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심판의 두려운 날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 심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그 날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으라는 예언은 구약 선지자들도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얘기할 때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나타낼 때예요. 신약에서도 거듭 반복된 말씀이에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 구원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였고, 이와 같이 본문은 오순절 이후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구별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의미 받고 이 성취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보는 이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에 주어진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구약시대의 성령이 임했던 역사를 좀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한 하나님의 일꾼이 백성의 일꾼, 백성 중에서 그 일꾼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수기 11장 25절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로의 제도를 세우시고 이것을 인가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시편 139편 9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고백하는 시인의 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한된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령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이 약속 안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꾼들에게 주신 거였지만 이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고 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9절에서 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업의 대상이 된 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승자가 된 것을, 자손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은혜 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로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별, 연령, 신분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내가 먼저 딱 잘라서 나는 이거 안 해 이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건데 교회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에, 교육하는 것에, 말씀을 나누는 것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이 아이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우리 교회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지키던 교회들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너무 지혜롭고 너무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배우러 오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할 때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뭐 자기들의 놀이터로 꾸미는데 교회 돈으로 무엇을 하는 데는 너무나 즐겁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위한 수고와 거룩함을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사라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못된 곳으로 가시납시다.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면은 3번 말씀 본문 다시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을 때 첫째, 하늘의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이 있는 것은 임박한 심판의 전조로 종종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선포될 때 우리가 심판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둘째,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는 진리를 가르치고 다른 햇빛을 받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빛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냐 하면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기능이 점점 상실하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상실하는 것을 즐기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고 회개의 역사를 선포하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다시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눠봅시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은혜의 말씀을 믿게 하셨고 이 은혜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세워두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가장 올바른 삶의 모습, 가장 진실한 삶의 모습은 나에게 받은 은혜를 나는 누구에게 전할지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값없이 받은 이 생명들, 생명의 시간들, 이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줘야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교회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와서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확인하고 자신들에게도 어떻게 성취되는지 경험하고 이 경험과 이 말씀과 이 모든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가정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항상 영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있어요. 나에게 맡긴 사람이 누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누구고 이것이 내가 은혜를 가장 잘 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자녀는 없더라도 영적인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 주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을 동시에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